네. 오케이.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첫 시작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32장이지요. 이 민수기 32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스라엘 지형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냥 요단강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는 것이 본격적인 전쟁인데, 지금 몇 지파가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지금 동쪽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서 그냥 있겠다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생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카톡방에 이스라엘의 그 진영 우리 처음 민수기 시작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좀 다시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좀 올렸어요. 하나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골고루 이렇게 딱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 숫자까지 친절하게 다 이렇게 누가 해줬네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나오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것들도 보면은 이 지파들이 어떻게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모습이고, 세 번째 있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또 좀 더 정확하게 이 정방형으로 서 있는 진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좀 상상을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왜 이런 그림을 좀 먼저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아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예수라는 말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이 그 공동체로서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2장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1절부터 이제 이 19절까지 루벤 지파와 32절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이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납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지금 여기까지 읽은 상황을 보면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냥 동편 쪽에 남아 있겠다고 가축이 많고 뭐 인구가 많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남아 있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지금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38년 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공동체 의식을 깨뜨리는 그 불순종이라는 표현도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지파까지 다 낙심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모세의 그 징책을 받았을 때에 그래도 여기 16절 보니까 참 다행인 이 말씀이 나오고 있네요. 뭐예요? 1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책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가 연합하여 요단을 건너서 서쪽을 정복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들이 아닌 인간의 일이 아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전쟁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세의 징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징책을 할 때 받아들이고 이제 유아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이제 분명히 같이 가서 그 서쪽을 정복하는 일에 싸우겠다고 그 결심을 다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그들의 그 땅을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쪽 가서 전쟁할 때 같이는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쪽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같이들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해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다음부터 나오고 있죠. 봅시다. 이제 25절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아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목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아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럇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서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취하고 하본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납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요 후반부를 보시니까요. 어때요? 모세의 경책을 듣고 이들이 그 마음을 다 돌이키고 이제 약속 결심한 대로 또 약속을 다 지키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받고 또 새 이름을 또 이 건축한 데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은 이들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를 좀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모세의 경책을 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단순한 인간 모세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율법을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경책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정복을 하고 그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서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앞에는 그 루벤 지파, 갓 지파만 나왔었지만은 또 이제 뒷부분에 가니까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이 이렇게 동편 쪽에 또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만약에 루벤 자손, 갓 자손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또 불순종을 했다면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힘들었겠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또 영원히 불순종하는 이러한 민족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결국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루벤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요. 루벤은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 지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자 지파인데 이 루벤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성향이 참 한편으로는 그 장자라고 하는 맏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는 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 갖고 그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 볼 때 이 르우벤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나섰더라면은 요셉이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잘 읽어보시면은 르우벤이 요셉을 팔지 않게 하려고 뭐 또 구덩이에 같이 넣는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내용 보면 잠깐 르우벤이 없어진 사이에 예, 이 또 유다가 주장을 해갖고 요셉이 팔아버리는. 그래서 르우벤은 잠시 뭐 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갔다가 와 보니까는 동생이 팔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자책하고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러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조금 소심했던 이런 모습이고 그 전에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 나오는가 하면 그 르우벤이 요셉의 엄마죠. 야곱으로서는 이제 정말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이제 죽게 됐을 때 라헬의 그 시녀였던 그러나 르우벤에게는 이제 성경적인 표현들은 서모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라와 통관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 아버지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그 축복을 선언할 때에 그것을 거론을 하면서 루벤이 내 장자로서 내 그 어떤 힘의 시작이었고 참 이랬는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것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서무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뭐 단순히 인간적으로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고대 근동사에 보면은 아들이 그렇게 서무를 뭐 범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국 그 기업을 다 잇는 이런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의 엄마는 레아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 자기의 친엄마한테는 조금 서운하게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로서 이런 모습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라헬이 이제 작은 엄마가 죽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아버지가 레아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두루두루 지금 이 루벤에게 있어서는 비라를 범하는 일들이요. 인간적인 그런 것과 그 기업을 잇는 이런 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다 깊게 다룰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루벤은 뭔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책임감과 의무 이런 거는 있지만은
꼭 뒷북치는 일을 좀 하는 네, 이러한 모습, 그 소심한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서 보면 1절에 또 쭉 이 12지파들에 대해서 나올 때에 르우벤이 그냥 혈통적으로 당연히 장자이긴 하지만 또 이 비라 사건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고 요셉에게로 돌아가면서 또 유다가 또 그 장자의 이제 그 일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결국 이 유대인들의 그 계보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데 이 장자라면은 예수님이 르우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서 오게 되는 이유를 역대상 5장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여기 지금 32장에서도 보면은 이 루벤이 그 숫자도 많고 장자 지파로서 이렇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싸워야 하고 이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결국 뭐 같이 가서 나중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같이 잘 싸워서 이 연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높이 이제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첫 시작은 이런 식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고 또 움직일 때 보면은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그 진 딱 쳐 있고, 근데 그 이제 대표 지파들 거기 깃발이랑 이런 거 다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루벤 지파가 이 그 제일 첫 번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 진쳐놓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요. 남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성소가 이제 이렇게 앞에 가고 나면은 유다 지파 가고 그 다음에 동남 서북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해놓는가 하면은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만 2천, 1만 2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정방형으로 스퀘어로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7장은 하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무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이 복음 사업을 이행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정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동방 해돋는 편이다. 그럼 이게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은요 이제 첫 시작하는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할 때도 하나님의 기별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동북에서부터 온다.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7장 2절에 이렇게 하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 이렇게 하면서요.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14만 4천에서 많은 여러 언급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이것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다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민수기 아까 2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동방 해돋는 편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줬듯이, 요거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도 그 표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계시록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갖다 적용하는 거라고 하고, 적용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유다 지파가 입맞은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저는 상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하는 이러한 사건, 그 역사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은 이 남방 유다가 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나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보관한 것은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전 세계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남방 유다가 그 북방 이스라엘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크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율법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지구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방 유다의 장자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과 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은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들이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했을 때 그 옛날 그 성읍들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고 이름을 받지요. 그래서 계시록 이 7장이 14만 4천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자 지파,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다시 한번 7장에 14만 4천을 언급을 해주는데, 그들이 또 새 노래, 새 이름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장자 지파들이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구속사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 장자 지파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들로서 남은 무리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서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첫 열매라 이런 표현도 또 쓰고 있죠. 여러분, 첫 열매가 온전히 익어야지만이 둘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준비됨으로 인해서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지요. 네, 연합하는 일.
너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인제 이렇게 방황하 인제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들이 뭐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요단 가까우니까 인제 여기서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건너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 완전한 인제 거의 다 종착역에 가까워오는데 우리가 너무 길어지는 이러한 시간 때문에 쪼끔 낙심하거나 뭐 이 땅에서 그냥 쪼끔 더 평안히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요, 쪼끔 더 깨어서 이 전진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누가 나서 줘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남은 무리로서 하늘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지만이 이 구속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깨뜨려지게 하는, 낙심케 하는 이런 일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은 이 하늘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 실수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용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일종의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지금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깨뜨리는 일은 아주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조직에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같이 연합하는 일. 그래서 소그룹들이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연합된 모습이 결국 퍼져서 전 세계적인 연합된 이러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조직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조직도 만들어 주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 제가 언제 한번 또 강조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 이렇게 하신 기도가, 연합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기도였고요. 그 기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구 역사 전체를 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2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첫 번에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요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율법의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아름답게 결말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요렇게 같이 연결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 율법을 맡은 우리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런 거 두루두루 잘 생각하시고요. 나의 역할이,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대로 분열과 이탈 이런 것이 없이 나의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한 연합된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될 때 결국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진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화이부인이 14만 4천이 하늘에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의
에게 검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바닷가에는 지금 한국 표현이 이게 초기 문집에 그 16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유리바닷가에는 이랬는데 이거 원어 보면은 on the sea입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바다 위에인데 이 유리바다가 그 우리 일단 글래스 그 유리 이게 투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파랗고 깨끗하고 이게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때에 그 청옥을 편듯 그 파랗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우리들이 이 14만 4천이 흠없고 점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깨끗한 이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아주 깨끗한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는 제가 유리바다 가에는이라고 한국말 나오고 있는데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이 지금 요 책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 14만 4천 명이라는 말 없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영상에나 좀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새로 지금 번역하는 한국 이 어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14만 4천으로 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꼭 어떤 그 실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에 진치고 있는 모습이 그 지파별로 그룹별로 보면 이렇게 하던 다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소의 모양이잖아요. 그 성소의 모양이면서 이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4만 4천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예언의 신 문구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구약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더 열심히 싸운 민족들도 지파들도 있었고 조금 아닌 부분들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정말 내가 이 죄와 싸움에 있어서 내 자신의 그 죄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과 더불어 나의 이런 연약함과 악함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요, 나의 많은 것들이 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선교 활동을 전도하는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신에서는 또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인도했을 때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승리했다는 것 자체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면류관에 뭐를 또 달아주셔요? 별들을 달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정문을 향하여 유리바다를 향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들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조금인 사람도 있었고 빛나기가 어떻게 해요? 아주 빛나는 사람 조금 덜 빛나고 그러나 이 각자의 모든 했던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이것이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 것을 그 공로를 다 돌리면서 하늘에서는 영원한 할렐루야 이 찬양만이 있다고 계속되는 말씀들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소중함과 또 귀함, 사명 다시 한번 잘 새기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늘의 군대로서 남은 무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